특별히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디베라 바다는 정말 힘든 인생의 실패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또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는 그물질해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묻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그물처럼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텅 비게 되고 또 희망은 별로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봤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디베라 바다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은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생기고 또 왜 나는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성경 처음만 했는데 나는 요즘 별로 기도가 쉽지 않아, 또는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는데 요즘 조금 게으른 것 같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의 파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더 많은 활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잘 배워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세요. 실패한 자리로, 후회하고 절망한 자리로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 번 이미 나타났는데 또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또 반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섭섭합니다. 나는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몇 번씩 내려놓고 주님 떠나려고 마음을 머무르실 것입니다. 나는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세요. 찾아오세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패했지? 나 그럴 줄 알았어. 응?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를 떠나지만 그래, 꼴이 그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래, 나는 너희의 실패를 안다. 너희의 마음을 안다.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회복의 초대의 말씀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이 뭘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나와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부인한 것 때문에 도망치고 그 사명을 버리고 숨고 달아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 떠나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보셨습니다. 빈 그물은 정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면 너는 빈 그물이 되는 거야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출발점. 다 인생이란 것은 어차피 이 땅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빈 그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바로 그 빈 그물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후에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서 숨고 싶은 순간, 또 숨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찾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기된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너를 세울 거야. 저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잘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회복은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복이 뭘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하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대답은 뭐죠?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됐다. 나를 떠나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바로죠. 즉시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실패를 드러내는 질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순종회로의 초대의 질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뭘까요? 시선을 바꾸는 영적인 전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해오던 방식, 내가 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도 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순종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고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문이 뭘까요? 제자들의 전공은 원래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었던 분인데,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인데요, 이렇게 제자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던지고 어떻게 벌어집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지팡이를 또 이렇게 동쪽으로 치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만 장군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아니, 감히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물에 담그라고? 요 조그만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나를 무슨 취급하는 거냐? 그렇지만은 순종했을 때에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변화의 회복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복잡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교회의 방향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너무 편해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되는 거잖아요.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거고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목사가 얼마나 목회하기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든 모든 교회들이요, 그냥 순종도 잘하고 아멘을 잘합니다. 그냥 의견도 없고 이견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말씀의 결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들, 또 살기 위한 생각을 하지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것, 걸어가는 것은 43번 이사하는데요, 성막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디로 인도합니까?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열도 안 되는 그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밑으로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4년 걸린 게 아닙니다.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고 넘어갈 것도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는 나아가면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느냐면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힘이 드냐? 사랑의 마음이 적어져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옛날 그 청년 때에 이 최선 교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선 교사님과 오선 교사님 부부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 OM이라고 하는 그 선교에서 만나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선 교사라는 분은 이 남자 선교사인데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수염을 기른 게 별로 이렇게 막 없을 때잖아요. 근데 배 타니까 외국인들처럼 이 한국 최선 교사라는 분이 수염을 막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최선 교사 저기 수염 좀 깎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개성입니다. 그러면서 안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선 교사님이 좋아하는 오 선교사님이 수염 긴 남자를 안 좋아하고 깔끔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어느 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최선 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배 선교사가요, 깎아 그래도 개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여러분, 다음날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는 그 엄청난 수염을 다 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라 말라가 없어요. 왜 너 내 말 안 듣니? 너 내가 리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순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아멘.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좌파다 우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하시면 바로 반응하는 순종의 능력.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온다면, 회복은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앞에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12절 가볼까요? 예, 그물이 153마리도 나오지만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만큼 은혜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 여러분, 조반을 먹으셨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인데 주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 떡도 준비가 돼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제 아침에 이 모닝 뷔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셰프가 되셔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고픈 우리를,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을 부르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식탁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모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떡을 떼며, 그렇잖아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행전 6장에도 식사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이제 봉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세종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것도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밥을 잘 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늘 밥을 합니다. 밥을 합니다. 또 밥 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청담동에 있을 때요, 우리 이선권 장로님 통해서요, 제가요 거의 그 신장 투석하기 전까지 한 6년, 7년 동안을요, 일주일에 5번 정도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6번, 5번, 6번 하는데 안 가본 식당이 없어요. 안 가본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제가 이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2, 3시에 이제 오시거든요. 오시면 이제 가서 이제 또 교회 있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한 4시쯤 되면 이제 제가 사무실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아유, 장로님이 잘하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찾아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유명한 식당은 쫙 가서 거의 1년, 2년이니까 다 끝나잖아요. 또 반복도 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예. 옛날에 그 안양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식당을 잘 아세요. 잘 아셔가지고 또 그분은 비싼 식당을 잘 아시더라고. 또 보니까 또 우리는 좀 싼 식당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청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밥을 잘 먹어서, 잘 먹어서. 목회가 뭐냐면요, 목회는 용서하십시오, 목회는 먹회. 목사는 먹사예요. 먹사 잘 먹어야 돼. 누가 사주는데 여러분, 그냥 깔짝깔짝 먹어보세요. 그거요, 사주는 사람이 힘듭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냥 호텔 뷔페를 딱 가서 먹었는데, 그냥 조금 그냥 있잖아요, 그냥 한 접시도 안 되게 반 접시만 먹고, 그냥 나는 살을 빼야 되니까 그냥 못 먹습니다. 요즘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저희들 때는, 저도 벌써 1980년대 목회자잖아요. 제가 이제 88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38년째, 39년째 제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목회입니다. 옛날 목회니까 그냥 무조건 가면 먹는 겁니다.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제가 서울 영락교에서는, 제가 그래서는요, 뭘 잘 먹는다 소문 났냐면, 저는 냉면을 잘 먹는다고 소문났어요. 냉면.
그래서 모든 신방이 끝나면요 냉면집 갑니다. 냉면집. 네, 냉면집. 그러니까 필동면허, 을지면허 쫙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오장동 있잖아요. 거기 오장동에 함흥냉면.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뭐 인현동 무슨 거기 쌍림동, 광림동 막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쫙 그분들이 자랑을 해요. 여기 식당이 원조고요. 여기 두 번째 생긴 거고, 저 오장동면허 지금은 유명하지만은 그보다 원조는 여기고요. 다 알려줍니다. 그 동네 분들이니까. 예. 여러분, 먹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먹는 걸 꼭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밥을 사준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밥을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한 마리로 또 사보세요. 사보세요. 혹시 또 저분이 사면 커피라도 한번 꼭 사세요. 커피라도 사세요. 커피라도 사세요. 예. 돈이 없으면요 얻어먹으러 가지 마세요. 바쁘다고 해서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예. 저도 돈이 없을 때는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청담동 쪽에 지나간대요. 그래서 좀 들리면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쪽에서 좀 빠져나와서 저쪽에 딴 데 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주여.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주여.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러 가잖아요. 조반,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평범한 아침 식사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회를 정통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불가근 너무 가깝게도 말고 불가원 너무 멀게도 하지 말라. 균형을 유지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같이 좀 친하게 하지만은 떠나면 딱 전화번호 딱 끊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것을 깬 것이 미국에서 깼습니다. 미국에서 깨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깼냐면 이 셀 교회를 하게 되는데 G12 교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 셀을 하게 된 거예요. 셀을 하니까 셀 리더가 밥을 해주는 겁니다. 밥을 열심히. 목사지만은 또 셀을 하라고 해서 셀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교인들 데리고 막 전도도 하면서 이제 집에 초청하면서 12개의 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밥을 했는데 육개장을 한 7시간, 8시간 육개장은 끓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끓여봤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친해졌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게 교회가 뭐냐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된 거예요, 서로가. 보고 싶고 또 좋아 못 죽고.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을 떠날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렇게 개척해서 하면 좋겠다고 딱 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분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10가정만 친해도 이거는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요 무조건 숫자적으로 부흥해 숫자가 늘어나야만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에서 부흥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흥만을 위해서. 그래서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났다, 이게 저희 자랑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바뀌어진 것은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흥이고, 진정한 교회됨이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론이 바뀌어지게 됐고 또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놔서 이제 조밥 먹으라 하는 것처럼 식탁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구원도요 식탁과 관계돼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6월절 그날 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을 지킬지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예. 6월절 식탁은 구원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 양고기도 이런 것을 먹고 이걸 먹지 말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잔치는 뭐예요? 먹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잔치집일 뿐만 아니라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밥을 하려면 또 밥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사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따뜻한 식탁 공동체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주밥 먹어라. 와서 주밥 먹어라. 이것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밥만 먹을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말씀을 먹습니까? 학가다 말씀을 먹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따가 또 육의 양식도 먹고 하지만 영의 양식과 함께 또 나 혼자 있을 때에 주님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이 식탁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어졌어도 괜찮다. 실패했어도 괜찮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도망쳤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사명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책망하고 꾸중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반을 잘 준비하시고 허기진 것을 아시고 피곤한 것을 아시고 좌절을 아시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아시고 모든 것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도 밥을 해봐서 압니다. 밥을 해보니까요, 미운 사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하면서요, 이 밥 먹는 놈들은 죽으라, 이 남편 죽을지, 이런 엄마 없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밥을 잘 뜸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그 시간에서 정성을 다한 게 그 요리예요. 근데 이 요리를 어머머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먹지 않고 뭐 이것도 반찬이라고 나나? 그러면 돈을 제대로 갖다 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사랑으로 받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앞에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되세요. 그냥 주님, 제 마음이 녹습니다. 은혜로 녹습니다. 성령으로 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다 녹아지세요. 그냥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나손해야. 그냥 용서하세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철없어서 그냥 막내로 자라서 그냥 천방지축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초대, 식사하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은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한 존재지만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허기진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